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18절부터 21절을 할 건데 이 왜 이렇게 했냐면 이 중간에 10절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일이라서 잘못 건들면 해석에 그래서 잘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네요. 1절부터 9절, 18절부터 21절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지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더니 와서 그 열매를 보았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있으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를 것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저희는 이제 오늘 이 하나님 나라, 즉 이 하나님의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1절부터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즉 이 빌라도가 제사 중에 갈릴리 사람들의 이 죽여서 이 피를 그 제사 중에 같이 섞어진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저희는 그 사람들보다 낫지 않냐.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 큰 재난, 즉 큰 해를 입는 일이 큰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빌라도에게 이 죽임을 제사 중에 죽임을 당한 이 두 사람보다 좀 낫지 않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즉 박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박해받았다고 해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이제 죄가 더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이후에 이 두 사람한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대요. 아니다.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즉 저희도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과 같이 다 망할 수 있다. 즉 죄의 크기가 크고 작음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실로암에서 망대, 즉 이 망대가 탑이거든요. 탑이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8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있냐? 그건 또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즉 이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쟤보다 잘못을 덜 했지, 내가 죄가 덜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즉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자신의 죄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말고 좀 회개하고
잘 살아가야 된다고 이제 1절부터 5절부터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희는 6절로 넘어갈 건데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 무화과 나무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저희 같은 신앙인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이 포도원의 무화과나무, 이 포도원이라는 건 저희 지금 이렇게 있는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뭐 저기 뭐 이 현실 세계, 이 저희가 속한 이 나라, 이 저희가 속한 이 세상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여기에서 신앙인을 심었다. 즉 신앙인이 있는데 와서 그 열매를 구해야 돼. 이 열매가 이제 회개랑 삶의 변화, 즉 이 세상에서 이 신앙인이 열매를 구하였으나 원했으나 얻지 못하는지라. 즉 이 신앙인을 만드셨는데 이제 회개야 삶의 변화를 기대했는데 이제 얻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신 거죠. 이제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즉 내가 3년 동안 기다렸는데 회개하고 삶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니까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포도원지기가 그냥 내 그 다음 연도에도 이번 연도에도 좀 내버려 줘라.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 이후에 만일에 열매가 열면 좋은데 아니면 찍어버리겠다라고 이 포도원지기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서 9절에서는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이제 열매가, 즉 회개하고 삶의 변화가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린다. 즉 이 6절에서 9절 이 포도원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건, 그래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영원히 미룰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좀 안 하고 좀 미뤄오고 삶의 이 변화를 좀 미뤄와도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고, 이제 저희도 삶의 변화를 이끌고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는 바로 18절에서 21절로 넘어갈 건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차라리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기서 이 18절에서는 어떻게 비유할까라고 그 예수님이 고민하시는 거고, 19절에서는 이 겨자씨라는 게 되게 엄청 작은 씨앗이거든요. 이 겨자씨라는 게 나중에 자라서 나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무가 이제 새도 앉을 수 있을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거죠. 왜냐면 그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 거니까 새도 앉을 수 있을 만큼 큰 나무가 돼서 이 18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거, 이 처음에는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비유로 이 20절에서 21절에서는 이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이 누룩이라는 건 빵 반죽을 부풀게 하는 이 엄청 작은 효모란 말이에요. 이 작은 효모가 빵 반죽을 되게 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은 누룩도 이제 자꾸 눈에 안 띄어도 이 영향을 되게 많이 퍼뜨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8에서 21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거는 이제 하나님의 이 영향, 그 나라, 처음엔 자꾸 눈에 안 띄어도 점점 사람들과 세상 전체에 영향을 퍼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학년 때 기도 모임이 딱 형성되었을 때 되게 작았잖아요. 왔다가 안 왔다가 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만 있으셨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고정적으로 뭐 저나 원우나 주빈이, 소명이,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뭐 지민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오는 친구들이 생긴 거죠. 앞으로는 승빈이도. 그래서 저희의 일상에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일단 말씀 해석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좀 궁금하거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없으면 바로 좀 이 구절이 난 좀 인상 깊었다 하는 걸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3절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솔직히 저도 이제 좀 다른 애들을 보면서 내가 쟤보다는 낫지, 쟤보다는 좀 좀 인생 망하게 안 살고 있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잘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저의 삶에 대해서도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이 3절 5절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사실은 같은 의견인데 13절에 1절에서 9절까지 이 내용은 보통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은 좀 마음에 찔림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과연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 열매가 나한테 있는가, 그리고 또 설명할 때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회개와 삶의 변화라고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빈. 저는 19절이 좀 인상 깊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달려나가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자그마한 걸 수도 있지만, 나중에 되면 재물을 이루고 기도해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열매는 없지시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하나일 수도 있지만, 또 이게 나중에 기도의 몸이 성장을 하고, 그러면 우리 믿음도 같이 성장을 하면 또 엄청난 나무가 되고 할 거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마음에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는 5절이네요. 자원하지 말고 나도 죄인이고 이런 거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19절이 인상이 깊습니다. 이제 겨자씨가 엄청 작은 존재니까 작은 게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앉아있는 것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천천히 변화시켜서 결국엔 큰 나무가 되었다는 뜻 같아가지고, 저도 작은 것부터 천천히 변화시키다 보면 큰 나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3절이 좀 많이 인상 깊거든요. 회개가 살면서 알고 지는 죄도 있지만
했으면 이게 뭐 지금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 있습니다. 저는 21절입니다. 아까 누룩이 조그마지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데 누룩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가지고 인상이 깊었습니다. 확실히 조그마한. 주민이 많이 발전했네요. 네. 예, 저는 이제 저도 19절 말씀, 저도 이 마산고등학교에 관람가를 오면서 정말 작은 자지만 내가 안녕하세요. 뒤에 나. 그 옆에 놨다. 자. 네. 이 학교 오면서 정말로 작지만 이런 나무로 해서 정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있는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정말로 학생들에게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좀 위로를 해줄 수 있고 주님께로 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기를 꿈꾸면서 3년 전에 이 학교로 왔는데 이제 3년이 됐잖아요. 그 위에 되게 찔리네요. 3년이라서 오. 맞아, 그러니까 3년을 와서. 가지고 제가 그렇네요. 제가 얘들을 데리고 1, 2, 3학년 집 3년째 집 같이 왔죠.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아지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1년만 더 기다려주시면 어떻게든 열매를 주인이여 그대로 두소서. 1년만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열심히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빈이 한마디. 저도 19절이 지금은 작은 교사시 하나 갖출지 몰라도 나중에는 이제 새들이 쉴 수 있을 만큼 이제 큰 나무가 되고 싶어서 잘 들었습니다.